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네 가지. 첫째, 창조의 사랑. 그 속에는 세 가지. 선택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예, 영생의 사랑, 예,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의 사랑. 예, 그래서 구원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배경, 그 다음에 또 구원의 방법, 구원자, 구원의 범위,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비하심의 사랑. 자, 여기서는 이제 예비하신 사랑. 첫째, 아브라함이 믿고 증거한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이제 바치려고 데리고 갈 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죠. 이때 아브라함은 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이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의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장 아픈 상처를 이제 건드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할 했던 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진짜 이런 믿음이 아들 말고 다른 걸 준비해 둘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할 말 없으니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네가 양이 될지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말 생각 안 나요. 뭐 할 말 그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거 말할 줄 몰라요. 네, 김사랑 야, 그런 걸 뭐더러 묻냐. TV에서 답이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속상했거든요. 뭐더러 묻냐. 무엇이 죽은 진짜 소금이 왜 묻냐. 무슨 일이야 지금? 아니면 야 시끄러 임마. 그냥 나무나 짊어지고 가. 우리 같으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몇 살이 이때? 이때가 12살인가 그러지. 12살이요? 그러면 12살이면 지금 5학년이에요. 대답도 진짜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할 말이 이거밖에 없죠.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글쎄 뭐 내가 알겠어.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시겠지 뭐.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실 우리가 전에 이제 청구운동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는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거다. 가나안 신학교. 그래서 그 졸업식이 바로 이제 졸업장이 이거예요. 이제 졸업장. 네. 이제 다 확실해진 거예요.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를 위해 이삭을 대신할 수량을 준비해 주셨고 그를 위해 큰 복을 주기에 예비하셨고 그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 주셨고 천하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신 거죠. 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래서 사실 뭘 먹을까 마실까는 고아들이 하는 거죠. 고아. 네. 근데 자녀들이, 부모가 있는 자녀가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필요한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죠. 먹을 거, 이쁠 거, 그들의 행복한 삶, 나아가서 그들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준비하여 선물로 줍니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참 모든 걸 다 준비해놨죠. 준비해놨어요. 아름다운 세상 만물,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준비하신 뒤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다 만들어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야, 이제부터 우리 나무도 심어야 되고 새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 나중에 도망가 버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모든 걸 다 최고의 작품을 준비해 놓고 아담을 만드신 거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는 이제 구원의 방법을 준비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그들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가죽옷을 준비해 두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준비해 주셔서 인간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 뒀죠. 예수님이 사명을 마치고 떠나신 후에 대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성령을 준비하셔서 선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항상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공급을 해주셨죠. 각종 은사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는 것들이 열매 맺도록 도우시며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를 해놓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예비하심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도 또 두려워하고 또 불신하고 또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맨날 그러고 살아요. 이제. 자, 영원한 나라와 영생의 기업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심으로 완성이 되죠. 마태복음 24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전부터 시작된 나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그분의 나라에 도착함으로 완성이 되죠. 우리는 그날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엄청난 사랑 앞에 감동과 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랑의 선물들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했죠. 그 자신도 이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들로 인해서 항상 감사했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았죠. 베드로 역시 이 같은 예비된 하늘의 영광 때문에 찬송하며 살았고 다윗도 이 같은 예비된 기업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같은 기업을 바라보면서 땅에서는 잠시 사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엄청난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토록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평생 때로는 괴로움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셨던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영광의 기업들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 기업의 영광을 직접 보고 왔던 바울은 그 영광이 이 세상의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했고, 이 세상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완성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크신 그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은 감격과 감동 그리고 변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사랑의 완성품을 미리 상상해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사랑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자, 첫째는 나라죠.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죠. 주일날 가면 그날 받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늘 예비해 줘요. 예비해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비하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죠. 성경은 그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 곧 새로운 세계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은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것들인 반면에 예비된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해지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예요. 21장 3절 5절은 그 나라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수도, 그 다음에 또 그 나라의 성격,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그 다음에 눈물, 고통, 괴로움, 죽음 없는 인간의 꿈이 실현된 곳, 모든 만물이 새로워져 있는 곳, 이기는 자들이 기업으로 얻는 곳, 그 나라의 성격을 설명하고 상태,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9절부터 21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21장 23절로 26절까지 소개를 하고, 그 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22장 1절로 3절, 21장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21장 4절, 22장 3절로 5절, 7장 15절로 17절에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완전한 우리의 몸이 준비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지요. 지금의 몸은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병들고 죽는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부활하셨던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몸은 죄짓지 않는 몸이고 병들거나 죽지 않는 몸이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이고 영원히 사는 몸이죠. 인간은 문학을 통해서 이 같은 몸을 그리고 있고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이 같은 몸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썩어져 없어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론이에요. 기업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과 상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수고 헌신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기업과 상급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기업과 상은 무엇일까? 천국은 거룩한 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룩한 도성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천국 전체는 성도들이 얻을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 각자의 기업의 땅이 있고 각자의 기업의 집이 있고 각자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고 각자가 얻게 될 영광, 칭찬과 또 그런 면류관이 있는 거죠. 이곳에 성도들의 거룩한 장막들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은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기업에서 생명나무의 과실들을 먹으며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아름다고 복된 영원한 시간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삶을 즐기게 됩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죠. 우리의 본체신 하나님과 늘 만나며 주님은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은 이제 창조의 본질대로 존귀함과 영원함,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리게 되죠. 누구도 약한 자라고 해서 고통받는 일은 없는 거죠. 이제는 사랑과 존중의 질서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기업을 방문하며 만남의 교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늘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더 이상의 슬픔은 없다. 나의 꿈, 우리 가족의 꿈, 당신의 꿈, 모든 인류의 간절한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그분의 창조의 목적은 완성되었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완성되었다.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준 것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 할 일이 뭔가? 이 같은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 첫째, 사랑의 필요성을 가져라.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사랑의 질서가 깨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므로 인간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 같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큰 사랑의 힘으로 인간과의 사랑의 질서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절대적 필요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두 번째는 연구하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하죠. 한쪽은 사랑하는데 다른 한쪽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모욕을 한다면 아마도 죽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요 신앙이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을 열고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죠. 이 사람들은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사람들이 아니죠. 네 번째는 이제 그 안에 거하고 살아가라. 그 안에 산다는 게 뭔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며 그분의 창조의 사랑대로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해 사는 것이며 그분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대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분의 임마누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분과 의논하며 사는 것이고 그분의 예비하신 사랑을 기억을 해서 항상 그 나라와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며 그분의 기대와 기쁘심을 쫓아 사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분의 사랑은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자.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다. 우리만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같은 사랑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은 더욱 커지게 되고
이 사랑은 세상을 이기고 사랑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는 큰 능력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랑을 활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천국을 늘 묵상하고 살면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신 사랑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죠, 이게. 그리고는 이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라. 요한복음 14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사랑은 나눔과 증거를 통해서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증거해라. 놀라운 경과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라. 이 나눔과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고 사랑이 없어서 고통받던 삶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도 4번 맨 마지막 부분에 당구장 표시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5번 바로 위에다가 당구장 표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된 말씀들을 내 안에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계속 담아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십자가의 사랑, 그러려면 십자가의 사랑과 관계된 말씀, 예비하신 사랑 그러면 예비하심의 말씀, 이 본장에 나오는 정도의 말씀만 우리가 계속 내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묵상을 하면 그 분야에 감동이 있고 그 분야에 이제 느낌이 커져요. 그게 이제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이게. 자, 복습. 아브라함이 믿고 증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비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놓고 만드셔서 다 누리게 하시는 거. 구원의 사랑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야서 내가 그 안에서 거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가? 결과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밖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밖에 있으면. 안에 있어야 사랑을 누리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심의 사랑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을 바르게 알고 소망하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이제 8장에서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바쳐주신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쳐준 사랑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들은 항상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일단은 내 안에 말씀이 담아져야 돼요, 이게. 담아져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라. 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는 데 관계된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들어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또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도전을 할 때 도움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분야의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면 그 분야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더니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역사하는도다.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에다 담아두는 이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뭐 많은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 담아두는 운동을 해야 돼. 이게 거창한 설교를 해서 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풍성하게 뭐 울고불고 해도 그거는 순간이지. 왜냐하면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감정이 사라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많이 풍성하게 누리고 싶으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과 십자가 자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걸. 자,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가장 위대한 순종, 사랑, 희생. 십자가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들어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절대적 순종이 들어있고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고 완전한 헌신이 들어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이런 걸 묵상을 해야 돼요. 십자가. 그러면 순종, 뜨거운 나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그분의 헌신, 그 다음에 그분의 헌신을 이루어진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 순종, 십자가는 절대적 순종의 표시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제물로 대신 죽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때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고 순종하셨죠. 그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오셨고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음의 잔에 순종합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늘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순종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순종을 배우자. 십자가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자. 두 번째는 뜨거운 사랑.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만 순종한 게 아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이 사랑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셨다면 아들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라.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신 이 피의 사랑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이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헌신한, 완전한 헌신. 십자가는 진정한 헌신의 표시예요. 헌신을 위해서는 자신을 제물로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했죠. 사랑은 희생을 동반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주님은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희생시켰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켰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사랑의 헌신을 배우자. 희생이 없이 헌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도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이 같은 헌신을 배우자. 아름다운 열매들. 십자가는 열매를 맺는 징표다. 십자가는 죽어서 없어지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열매로 맺는 축복의 표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스스로 부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상급의 열매를 맺었죠. 십자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받게 하는 열매를 맺게 했어요. 십자가는 열매를 맺는 축복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 십자가를 고통의 상징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는 수많은 영광과 생명을 열매로 맺게 되는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신 것이다. 두 번째,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준 분의 위대한 사랑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다. 멸망에 들어갈 우리들의 구원은 거저된 것이 아니다.
그분의 아픔과 고난의 값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라고 했는데 피값이죠. 우리는 그의 피로 사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가? 자신의 피로 고통으로 낳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낳기 위한 어머니의 고통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주신 고난의 값. 네. 첫째, 낮아지심. 2번이 2번 들었네. 둘째, 죄인이 되어주심. 셋째, 멸시와 곤욕을 받으심. 넷째, 십자가의 죽으심. 자, 낮아지심.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신분이 한없이 높으신 분이 가장 밑바닥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예수님은 신분이 하나님이죠. 그는 창조주예요. 그런데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자신을 낮춰서 오신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죠. 대통령이 어느 날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는 것이 쉽겠는가? 그것도 한없이 더러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죄인이 되어줬죠. 인간을 심판해야 할 심판자가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준 거죠. 의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줬어요. 이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이었고 주님께서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실 한 마리의 양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멸시와 곤욕을 받으심. 이제 주님은 죄인으로서의 고통을 받으셔야 했어요.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죄인으로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주님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죠.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요한복음 2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것만이 그의 형상을 가진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분이 죄인으로서 받으신 고통은 뭔가? 자, 첫째는 불법적 5번의 재판이 있었죠. 역사에 2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인간이 신의 아들을 재판한 사건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안나스의 불법적 재판, 가야바의 사내들인 법정, 빌라도의 재판, 헤롯 앞에서의 조롱, 빌라도의 판결, 빌라도의 무죄 판결과 백성들의 밀란의 위기, 빌라도가 밀란의 위기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죠. 두 번째, 인간들의 조롱과 멸시, 가야바의 법정에서의 조롱과 멸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의 조롱과 멸시, 십자가 위에서의 조롱과 멸시. 세 번째, 육체적인 고통, 가시면류관의 고통, 채찍의 고통, 밤새도록 받은 신문의 고통,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 생살의 못을 박는 고통, 물과 피를 모두 쏟는 고통, 제자들의 배신의 고통,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 제자들의 도망침. 네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는 이제 그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의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들의 구원을 위해 그가 죽으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은 찢어지고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의미.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의미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가 이같이 외치심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함이 아니다.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아 죄의 값을 지불했음을 선언하시는 말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버림받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 속으로 끌려갈 때 부르짖음을 해야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고통의 의미와 결과. 그분은 왜 무엇 때문에 영광의 자리를 버려두고 세상에 오셔서 이 같은 고난을 자청해서 받으셨을까? 그분의 고통의 의미를 가장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 4절 6절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기적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했죠. 이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해 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해야 되는 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아픔과 그분의 희생을 묵상해요. 십자가를 묵상. 그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랑으로 얻어진 자신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가치 역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한다.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당구장 표시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와 관계된 말씀들을 내 안에 많이 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자체를 항상 많이 묵상을 해요. 십자가 사건 자체를 내 속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존귀함, 낮아지심, 순종, 희생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는 그런 거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느껴지게 되고 작동하게 됩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복습.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것 네 가지는 무엇인가? 자,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낮아지시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죄인이 되어주신 거고, 세 번째는 멸시와 곤욕을 받으신 거고, 네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십자가의 멸시와 곤욕을 받으신 속에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불법적 다섯 번의 재판, 인간들의 조롱과 멸시, 육체적인 고통, 제자들의 배신의 고통 요 네 가지가 들어있고 네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밑에 엘리 라마 사박단의 의미 요거를 또 하나의 가로로 넣으세요. 앞에 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네 번째까지만 있으니까 요 밑에 거는 동글뱅이로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의 의미 네,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동글뱅이 2번으로 이렇게 고쳐야 이제 정리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네 가지. 첫째는 낮아지심, 두 번째는 죄인이 되어주심, 세 번째는 멸시와 곤욕 받으심, 네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이 멸시와 곤욕을 받으시는 사건 속에는 불법적 다섯 번의 재판, 인간들의 조롱과 멸시, 육체적인 고통, 제자들의 배신의 고통 이 네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묵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피곤한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되면 왜 나만 홀로 맨날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따지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관계된 말씀들을 많이 내 안에 담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키워져요. 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픔은 무엇인가? 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분이 당해주신 아픔이 있죠, 아픔. 십자가의 아픔. 그래서 뜨거운 사랑 속에서 들어있는 십자가의 그런 아픔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픔이 이제 여기서 또 반복 설명이 되고 있네요. 엘리리 라마 사박단의 의미는 뭐예요? 대신
버림받아 주신 이야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쭉 이걸 이제 사랑을 인정하고 묵상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늘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거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웠어. 근데 그 십자가 안에 거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벗어나서 그냥 살아. 그거는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를 벗어난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설명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거하라는 말. 그래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사실 배우긴 많이 배워도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네. 자, 십자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십자가가 나한테,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변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미치도록 일한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십자가를 묵상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신앙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달에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그 달은 묵상하는 달로 삼아 볼 수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거기에 관계된 말씀들을 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줘 가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 달에는 계속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산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전부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에요. 응용 프로그램들.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성도들이 내면의 세계 속에 암송,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암송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 속에 신앙이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확장돼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